우리 교회는 올해 설립 65주년을 맞아서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로서 이 주제가 단순한 슬로건이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가 민족의 희망이 되고 열방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년들의 허락을 받고 몇 장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접니다.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작년 이맘때쯤 진행된 갈릴리 동계 수련회 때 사진인데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저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잘못된 사진입니다. 보통 야외에서 고기를 구우면 남자 손에 집게가 들려 있을까요? 여자 손에 집게가 들려 있을까요? 남자 손에 집게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 형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고 해맑게 웃으면서 V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1월 초겨울 사진인데요. 이렇게 추운 날 야외에서 자매가 형제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날은 갈릴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행축 때 자매가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갈릴리 청년들이 영남대학교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갈릴리 청년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가 마쳐지면 저렇게 영남대 일대로 가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청년들이 줍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레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피다가 버린 침 묻은 담배꽁초입니다. 그걸 우리 청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담습니다. 자식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청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들인데 우리 청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렇게 밖으로 가서 누군가의 침이 묻은 더러운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다, 참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꼭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자매가 눈물을 훔치고 있고 그 자매를 또 다른 자매가 위로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 밝은 것만 같고 늘 활기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배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웁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도 함께 보실까요?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그것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청년의 시절 무엇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청년들이 불안하고 정해지지 않은 그들의 미래와 진로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의 눈물 속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떠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깨어진 부모님과의 관계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 등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하고 처절하게 수많은 깨어짐과 상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른 세대가 해야 할 일,
어른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였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른 세대인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은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가 찾아와서 물어보고 싶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찾아와서 물어보고 싶은 어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에게 물으러 오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에게 물어보러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런데 자녀의 마음 가운데 나 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나 우리 아빠랑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별로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어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별로 그렇게 찾아갈 만한 어른들이 없는데, 내 주변에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 질문에 대답해 줄 만한, 내가 찾아가서 기대고 싶은 그런 어른들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인 우리가 정직하게 자문자답해 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다음 세대가 찾아와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어른인가? 나는 다음 세대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 생각이 나는 어른인가? 나는 과연 다음 세대가 기대고 싶은 어른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어른이라고 해도 별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어른이 있습니다. 분명히 직장 상사는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별로 찾아가고 싶은 어른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관계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의 선임은 분명히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묻고 싶게 만들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지칠 때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도록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적어도 힘들 때 찾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어른, 단순히 능력이 많은 어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대에 지식적인 측면은 다음 세대들이 더 뛰어납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새로운 기계와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는 다음 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바로 스마트폰을 찾지 굳이 어른들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찾고 싶은 어른, 찾아가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은 어른, 힘들고 외로울 때 생각이 나서 기대고 싶은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오늘 본문을 직접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어른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어른이었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이런 어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한 어른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어른이십니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유한 어른이십니까? 과연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온유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민수기 12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모세의 친누나였던 미리암과 친형이었던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이 비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민수기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잘못으로 인해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같이 잘못을 저지른 아론이 11절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책임을 질 자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했지만 벌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는 모세의 반응이 우리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리암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리암의 고통을 참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모세에게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의 눈에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한 영혼이 보였고 그는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비방하며 자신을 괴롭게 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잘못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나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끌어안는 것,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그 사람을 위해 부르짖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어른 세대가 보기에 다음 세대는 언제나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할 것 같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늘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실수가 있어 보이고 서툴러 보이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섣불리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교정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 속에서 씨름하며 고통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마음과 그 아픔을 충분히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의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하며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들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어른은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어른. 너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너희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의 텃밭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도 있다고 말해줄 줄 아는 그런 어른. 다음 세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짊어져야만 하는 책임을 대신 짊어져 줄 아는 어른. 실수 없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다양한 도전과 시도들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어른. 그렇게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아는 그런 어른.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어른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온유한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인간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온유함은 모세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기보다는 분명히 모세를 대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성품이었을 것이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처럼 뛰어난 수준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모세의 수준에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맞추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되셨다는 말씀일까요? 후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준에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맞추시면서 그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당시에 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라는 단어는 꽤나 충격적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친구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 상대방을 자기 자신의 것을 털어서 구원해내는 관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 상대방을 자기 자신의 것을 털어서 구원해내는 관계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단순히 놀면서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대신해서 책임지시는 관계, 모세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책임지고 구원할 관계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온유함으로 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온유한 어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를 이런 친구로 대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자기 자신의 어려움으로 끌어안고, 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며, 우리가 봉착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터셨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주는 그런 온유한 어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을 만한 그런 성품,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그 누구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대해주셨고, 그로 인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려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온유함이 스며들게 될 것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억지로 그런 척을 한다고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풍성하게 흘러가는 성령의 열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유한 어른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어른 세대, 다음 세대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어른 세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될 수 있는지를 말로 쉽게 가르치기 이전에 다음 세대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어른 세대,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어른 세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교회의 어른들이고,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가 되기를,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른 세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 그런 어른이 되고 난 후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른이 감당해야 할 사명, 두 번째이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른이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의 연대를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모세는 어른 세대에게 역대의 연대를 설명하고 말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의 연대라는 것은 그동안의 시대, 선조들의 세대 동안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그 가운데 만나를 주어 그들을 먹이시고 제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렇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멈춤 없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책임이 어른 세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와 세대는 지나가고 사람의 가르침은 유한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복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며 그들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자 기준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겸손하게 배워가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왜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인데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에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즉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부르도록 너는 가르치라 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인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어른 세대의 가르침은 가르침을 받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우며 막중하고도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하며 부지런히 가르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른 세대인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어른이 되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노력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온유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다음 세대를 온유하게 대하기를 그쳐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분명히 다음 세대는 민족의 희망이 아니라 민족의 절망으로 전락할 것이며 열방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실망시키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32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그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민족의 희망이 아니라 민족의 절망이 될 것이며, 열방의 소망이 아니라 열방을 실망시키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 가운데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어른들로 가득한 교회,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어른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 다음 세대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품어줄 줄 아는 교회, 안다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가며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어른 세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